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합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인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나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앞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의 시간까지 여러분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 오늘 이 본문의 이 핵심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 진정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이 특히 행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용서이지 않습니까?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다라고 할 때에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적 용서였는지 혹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용서는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놓고도 돌아서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용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관리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난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침묵, 즉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 기도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하는 영적인 고뇌에 찬 그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시는데, 저 같으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 같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제비뽑기로 나눠 가지면서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의 이유를 본문에서 한 가지를 찾는다면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용서받아야 할 그 대상을 향하여 용서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무릎을 꿇게 하거나 머리를 조아릴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저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먼저 이 새벽에 철저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은혜 충만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신 교훈처럼 살면서 내가 상처를 주는 상대가 반드시 생길 것이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도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때 내가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3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5절에서는 관리들, 36절에서는 군인들, 그리고 39절에서는 행악자가 누구일까요? 사형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비웃어 이르되 희롱하면서 비방하여 이르되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대상들의 죄를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린 아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 차별하지 않고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즉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목사들에게, 목숨 걸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좀 더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에게는 용서를 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비웃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며 저주를 퍼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용서하셨을 뿐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의 일대기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용서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는 또한 그 어떤 용서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도 차별없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용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 또한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중한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다 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용서로 어떤 대상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용서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받고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여 용서해야 될 그 어떤 대상에게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도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음을 믿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대상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용서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